복음은 능력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질서해지고 약해지고 쓸모없는 에너지로 파괴가 됩니다. 좋은 집도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점점 낡아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늙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약해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몸은 에너지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날마다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 영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면서 비전 있게 생기 있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놀랍고 신비하지만 그러나 멸망당할 죄인, 마귀의 종으로 살던 죄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은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더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능력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루마니아 지금 선교관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또 보이시죠? 그 알프스에 있는 어느 집 같아요. 거기는 전경이 다 저렇습니다. 저기서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가지고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30분 동안 일과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시범을 보였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이 있도록.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루마니아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은 이번에 훈련을 받고 이 교제를 나가서 전도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틀 동안에 11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현대 시대에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우리 새안교회에서나 세계 방방곡곡에서나 여전히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여전히 구원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믿는 사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다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영로교회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어요. 본래는 제가 1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하는 가운데 차질이 생겨서 새벽 시간에 15분 정도밖에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15분 동안에 이걸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그 후에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교제를 진열해 놓은 부스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거기 옆에 있던 분들이 막 도와주면서 교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교제가 모자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우리 선교지도 이걸 하기를 원한다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마땅한 도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림으로 전도하고 양육해주는 이 교재를 보고 설명을 잠깐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온 이유가 뭐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 밖에는 온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이를 초월하는 엔티에이징의 능력이다. 조금 쉬운 말을 썼습니다. 엔티에이징,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이죠. 이번에 동유럽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박희민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실까요? 부부도 함께 오셨습니다. 강사로 참석하셨는데, 박희민 목사님은 본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동남아에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어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민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는 LA의 영락교회라고 거의 10,000명 가까이, 수천 명이 모이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큰 이민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이 몇백 명 안 될 때 부임하셔가지고 수천 명의 교회로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성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연세가 83이 되십니다. 그런데 78세 난 사모님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인커리지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83세라는 연세는
그렇게 젊은 연세가 아니죠.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지 약간 쩔뚝거리고 다니시는데 젊은이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고 막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 83세가 되셨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계를 다니면서 목소리도 막 저보다 더 쩌렁쩌렁해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40살부터 평준화가 시작이 된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시대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리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왕성한 욕망을 가지고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살면서 얻는 지식이 다 그렇고 그런 수준으로 점점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 출신이나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대는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적인 욕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3끼 먹는 거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100살 넘어가면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모두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까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졌다, 잘났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하고 진지해져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낮은 자와 높은 자를 평준화시킬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재배치시켜 버리십니다. 땅에 살 동안에 교만했던 부자는 지옥의 불못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영원히 거하게 만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높이고 영원히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을 다 믿습니까?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세요?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루마니아는 우리 교회가 20년째 후원하고 있는 이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영호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수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었는데 거기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에 가서 좀 자세히 더 들어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 됐는데 이주는 저 아들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육과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마비되어서 마지막에는 호흡할 수 없어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가만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분이 다니면서 사역을 못하는데 병상에서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소아마비 환자들도 막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큰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또 선교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침에 기도하러 가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흘려보내주시는 멜로디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찬양을 한번 잠깐 우리가 들어보겠는데 틀어주세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저 찬양을 들 때 얼마나 감동이 마음속에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온 세상 어두울 때 하늘 밝은 빛이 있었네. 길 잃은 양떼 찾아 선한 목자 찾아오셨네. 온 세상 환난 날에 하늘나라에 비대었네. 등불 밝힌 자마다 나팔 소리 들리네. 나팔 소리 그날의 공중에 구름 타고 주 예수 오시네. 거룩한 새와 보신부들 새 노래 찬양해. 온 세상 환난 날에 하늘나라에 비대었네. 등불 밝힌 자마다 나팔 소리 들리네. 나팔 소리 그날의 공중에 구름 타고 주 예수 오시네. 거룩한 새만 보신 부들 새 노래 찬양해. 찬양해. 그때의 하늘에 나팔 소리 넘쳐나 울리네. 거룩한 새만 보신 부들 새 노래 찬양해. 천사 함께 즐겁게 새 노래 부르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가정과 삶에 또 사역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할 때,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마포 준비하고 그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멜로디를 받아서 작곡을 하고 둘째 아들이 연주를 하고 목사님이 직접 찬양을 했는데 여러 곡을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성과 그 마음에 어떤 세상의 고난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주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평생을 바쳐서 가치 있게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평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살 때 잘했다, 잘 살았다, 가치 있었다, 의미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살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데이빗 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전체 사진을 봤는데 저 제리 쪽에 옆에 있는 분이 데이빗 킴 선교사님입니다. 부인은 간호사고 데이빗은 또 다른 것을 전공한 분입니다. 요베프 출신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헝가리에 선교하러 가서 전도를 하는데 5년 동안을 전도해도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더래요. 낙심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참고 힘들고 정말 선교가 제일 어려운 데가 이 동국권인데 동국권은 다 캐톨릭이고 동방 정교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이에요. 1년에 한 두세 번만 교회 가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냥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동국권에서 1대1로 청년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해서 좀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저희 예배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를 세우고 다 젊은 전문인들인데 석사, 박사 뭐 등등의 아주 전문인들인데 아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동유럽에 저런 교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재를 보고는 목사님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고 어렵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더 쉽게 좀 처음에 복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할 만한 교재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그 헝가리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게 되는 날이 또 오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거지 노인이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신통하지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갖질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모자를 벗어서 놨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거지 노인이 연주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발가락이 보일 만큼 다 덜렁덜렁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빗지도 않아가지고 헝클어진 그런
덥수룩한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했습니다. 외국인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불행하게도 제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올린을 조금 다룰 줄 아는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몇 곡을 제가 연주해도 될까요? 거지 노인은 너무나 지쳤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바이올린 더 이상 켜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바이올린을 들고 천천히 활을 키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그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매료되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난 후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푼 동전을 던져준 게 아니라 가슴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단위 높은 지폐들을 거기에 넣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자 놀라서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도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경관도 그 할아버지의 모자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모든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야.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의 마술사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말사로 불려주는 세계적인 연주가입니다. 런던에 연주하러 왔다가 잠시 템스 강변을 산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싱겁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준 것입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입니다. 깽깽거리는 소리도 잘 나지 않던 그런 바이올린이지만은 그게 누구 손에 들려져서 연주되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못났고 성격 못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한다고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고 최고의 감동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낡은 악기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질 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잠시 동안의 어떤 짧은 휴가를 드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생을 바쳐도 정말 내 인생 아깝지 않다, 내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복음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복음 지원 선교회에 이사회를 조직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이실까요? 네, 한국의 이사들 한 가정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10사람이 이렇게 이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도 복음 지원 선교회 이사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한국 이사회 대표로 이번에 책임을 맡게 된 분이 임채영 권사님입니다. 저기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인데, 임채영 권사님은 우리 교회 임지섭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에 늘 울고 감동받고 가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임 권사님이 감리교 다니시기 때문에 남자지만 권사님인데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엔 청계천에 10몇 층짜리 큰 오피스텔을 지어서 다 아주 절찬리에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평에 아주 크고 좋은 블레슘 호텔 리조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별 5개짜리 저기 온천이 또 나온답니다. 온천 리조트 호텔입니다. 이것을 지금 분양하고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막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바쁜데도 제가 이번에 울진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이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틀을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갈 때 차로 라이드하고 교재를 다 함께 싣고 가서 하루를 더 묵으면서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 12개 나라에 최고로 경치 좋은 관광지에만 체인을 두고 있는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리조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국의 대표적인 체인 호텔로 함께 제휴하자고, 계약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 포함해서 13개 나라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효과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 말하기를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면서 기뻐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환경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영로교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는 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래 저는 거기 참석할 계획이 없었고, 또 한국에서 모이는 이 선교대회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강사들은 초청하지 않고, 초청할 수가 없고,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만 해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강사들로 다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 참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가게 되어서 가는 길에 연락을 했더니 울진과 영덕, 죽변 지역에 있는 농어촌 목회자들이 들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면 3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30명 모이지만은 농어촌 어려운 지역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와서 하루만 세미나 해달라 하고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목회자들이 오고, 당진에서도 오고, 또 광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 제천 등등 곳곳에서 90여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교 전직 총장님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이것을 주관했던 목사님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세미나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주 모이는데 1년에 몇 번인데 많이 모일 때가 30명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거기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상주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 훈련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1,500명 모이는 아주 상주에서 가장 힘 있는 건강한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협의회에 어떤 임원이 앞으로 그림 1:1 양육 세미나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몇 월 달에 언제 열리는지를 이 세계 선교지에 다 실릴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기 좋은 곳에 가장 가기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도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터키, 러시아, 티벳, 몽골, 브라질, 요르단, 프랑스, 하이티, 탄자니아, 케냐, 말리,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서 바로 우리 세안교회에서 은혜 받고 시작한 이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겉은 벤츠인데 속은 폰이요.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체질이 좋아요. 집사람은 쌩쌩한데 나는 어지러워서 쓰러져 누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19일 동안 한국의 서울에 가서 울진으로 갔다가 상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아침에 세미나하고 점심때 KTX로 올라와서 짐 꾸려가지고 밤비행기로 다시 루마니아로 갔다가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금요일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길고 힘든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행만 해도 힘든데 계속 가서 세미나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약한 저 자신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금요일날 돌아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이 확 풀렸어요.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쌩쌩하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돌아와서 제가 이게 다 주님의 크신 은혜고 나는 약하지만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구나.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 다녀왔으면 몇 년 걸렸을 긴 여정을 잘 소화해 냈다고 격려를 보내셨어요. 그 말 들을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시간마다 힘써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 사역은 나의 사역도 아니고 나 혼자만 하는 사역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새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꼭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신비한 일,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 하나님의 불가능한 그 모든 능력이 이 복음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인생,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